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새 하루를 맞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분주한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복잡하고 조급한 마음을 정돈하기 원합니다. 생산성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 분위기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는 것조차 실패의 신호가 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멈추는 귀한 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멈추어 설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멋지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나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신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불의와 부정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도록 영적 기억력을 높여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상수로 놓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움켜쥐곤 하였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듯이 세상의 것을 잡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파리에 져갔고 우리 마음의 갈증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음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오니 하나님, 우리 영혼과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지옥과 같이 맞이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에 몸을 의탁하고 몸과 마음이 피폐하여 마음이 날아가고 영혼이 혼돈 가운데 있는 듯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신감과 역겨움이 가득하고 세상살이가 힘겨워 고통마저 느껴지는 주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목숨 내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혼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그의 영혼의 길목을 지켜주시고 그가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절규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존전에 분명하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소망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독한 가난을 경험하며 절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위에 떨지 않게 하시고 배고픔에 서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량한 마음으로 돕는 이들이 그들 가운데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자녀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고 오늘도 슬픔 속에 갇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지만 그들의 부재가 너무 크고 그리움이 깊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슬픔과 그리움보다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웃음과 즐거움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일상으로 돌아와 남은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즐겁고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낙심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작은 숨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이들의 생명과 영혼을 보살펴 주시옵고 하늘로부터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회복되게 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회복이 더딜지라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견디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동차에 치이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2주째 입원 중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강이 뼈 골절을 당하고 어깨와 머리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감사의 덕목을 찾으며 병상에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처지와 재활 중에도 입원 중인 구역의 다른 위급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의 큰 섬김과 봉사를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보 기도를 놓지 않은 귀한 믿음에 주님께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속히 쾌유되며 일상의 평안함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 위해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사연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고 그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배우고 느끼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온 마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16절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보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전에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두로에서 잠시 머무르던 바울이
또 다시 두로를 떠나서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앞서 나오고 있고, 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한 번 더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제 두로 예루살렘이 있는 이제 가나안 땅, 유대 땅 쪽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수리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두로와 시돈 땅이 이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안디옥이 있고 밑에는 이제 쭉 내려오면 두로와 시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배를 타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경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이르렀고, 이제 이곳에서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이제 바울의 행로는 이제 두로를 떠나고, 그리고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자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가이사랴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가까운 곳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제가 사도행전 8장쯤에서 이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빌립은 누굽니까? 7 집사 중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더불어서 7명 집사님으로 뽑힐 때 집사로 임명된 분이죠. 그가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흩어졌을 때 빌립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이제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많은 기적들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그때 나왔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성령 세례 받는 모습을 보고 돈을 주고 이 성령을 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또다시 특별하게 이제 그 가사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하셔서 가사로 이동하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곳에서 세례를 주는 그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아소도에 이르렀다가 여러 성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8장 40절에서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서 빌립의 이야기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숨겨져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9절까지 읽고 나서 설명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은 이제 가이사랴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전도를 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8절 보면 7 집사 중 하나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 한 가지 표현이 덧붙여져 있죠. 전도자 빌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의미 있게 붙여놓은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빌립이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곳에서 박해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제 빌립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정착해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전도자로, 그 지역을 전도하는 하나의 전도자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달란트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빌립은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처녀라는 말이 그다지 중요한 의미 같지는 않고 그저 상황을 설명하는 듯 보입니다. 예언하는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빌립은 그의 가정에서 자녀들도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냈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여기 딸이 넷이 있는데 예언하는 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10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예언하는 사람이 또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는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바울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거든요. 뒤에 이제 좀 보겠습니다만,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딸 네 사람은 예언하는 자라라는 말만 있지 바울에 대하여서 예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바울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언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아무리 예언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주시지, 어떤 사건마다, 어떤 사안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입에 예언을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주시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딸 넷은 예언하는 자로 컸고 예언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입에는 바울에 대한 예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와서 예언을 하게 되고 바울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이렇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구별되게 어떤 사안에 따라서 모두가 다 똑같은 건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주제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안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리,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언이 지금 주어지지 않고 같은 예언하는 사람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내용이 또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넣어 주셔서 예언할 수 있게 하시는 이제 그런 좀 다른 다양성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있는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을, 우선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근데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가보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왜 나왔지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언하는 자라 그랬는데 예언하는 자라는 말이 여기서 왜 그냥 끝나버렸을까? 뭐 특별한 예언의 내용은 없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게 둘을 나눠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의 입술에 그 예언을 넣어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침묵하게 하시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예언의 모습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해석하는 방법은 9절과 10절의 이 다른 점을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아가보의 등장에서 또 예언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그 말은 9절에서도 이 딸 넷이 똑같은 내용을 예언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은 여기 없지만 아마도 이 딸도 아마도 바울이 앞으로 경험할 그 모든 고난에 대한 예언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두 번째 해석의 방식일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이 상황을 상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느꼈을까, 그 동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오늘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본문을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기서 딱 끝났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 이곳을 같은 예언이 있었을 것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한쪽은 예언이 없었고 한쪽은 예언이 있었다고 볼 것이냐,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8절과 9절 사이에를 묻고 10절을 따로 띄어서, 저는 빌립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이 정착한 전도자,
그리고 한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한 지역을 담당하는 전도자로서 가정을 일구었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아이를 넷을 낳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가 모두 다 그저 아이도 낳지 않고 그저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착하고 아이를 낳고, 여기 딸을 넷이 낳았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딸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착하면서 또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키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금 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자인 빌립의 집에 머물러 집 안에서 이제 교회를 설립했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의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어떤 전도자로서의 하나의 사역자로서 7 집사로서의 어떤 이름에 걸맞는 가이사랴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와 같은 전도자,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만 열심히 돌아다닌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성에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본문을 봅니다. 자, 9절 말씀까지 이제 빌립의 집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곳에 정말 정말 오랜 사역자, 오랜 하나의 뭐랄까요, 바울과 그 빌립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10절 이후에 아가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 날 그가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하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이 띠임자가 바울 아닙니까?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예언은 이제 세 번째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밀레도에 있을 때 여러 성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환란이 있다,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예언이 있다. 바울이 스스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면서,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면 내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제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첫 번째 밀레도에서 일단 막으시려고 하는, 막으시려고 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이제 바울이 고난당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죠. 그리고 또 두로에서, 조금 지난번에 읽었던 21장 4절에서 두로에서 이레를 머무르는 동안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4절에서 이제 그 말씀을 나왔죠. 두 번째,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해 같이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두 가지의 내용이 함께 한 것 같다, 함께 붙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그들이 듣고 이제 한 마음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이 함께 붙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죠. 이것을 바울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지금 아가보를 통해서 또다시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이제는 시청각 교육까지 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의 띠를 가지고 풀어서 손을 묶은 다음에 이렇게 된다. 이 띠임자가 이렇게 된다.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정해주는,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뒤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해서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유두고를 살리는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바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도 역시 어땠습니까? 도르가를 살리는 또 부활의 경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또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참 부활이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베드로에게도 그 부활의 경험,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그리고 또 바울에게도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나의 케이스로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가 이 제자들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하나의 큰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이 지금 함께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오늘 본문 이제 11절 말씀은 고난의 역사도 또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마가복음 9장 31절, 10장 33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고난의 일이 바울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여기서 띠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띠와 관련해서 한 가지 금방 연상이 되는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8절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이 말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지금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래서 띠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띠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 마지막 운명이 나타납니다. 고난의 길이죠. 고난의 길입니다. 또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띠를 보여주면서 이 띠를 네 띠가 묶여서 이제 그의 운명이 고난 속으로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자들, 주님의 종들, 지금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함께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존재. 바울은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 부활의 역사, 또 복음 전파의 그 자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자리를 따라가고 있고, 동시에 또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 아닌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고난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그리고 작정하고 다가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참다운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또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